성경에 보면 기도하지 않아 가지고 낭패를 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의 인도로 가나안 땅 들어갔는데 하나님께서 가나안에 들어가면은 가나안 족속들 다 멸해라, 추방시켜라, 그렇게 하나님 명령하셨습니다. 근데 여호수아 군대가 워낙 전쟁만 하면 이기고 백전백승 승리를 거두니까 이 가나안 땅 원주민들이 전부 다 벌벌 떨었습니다. 그 가운데 이 기부온 사람들이 꾀를 내서 우리가 그냥 가만히 있으면 다 죽는다. 살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살려면은 여호수아와 평화협정을 맺어야 된다. 그래서 평화협정을 맺으려고 생각을 하고 보니까 이 여호수아 군대가 가나안의 원주민들하고 평화협정을 맺을 리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다 멸망시키라 그랬으니까 그건 안 되고, 그래서 꾀를 낸 것이 우리가 가나안 땅에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먼 곳에서 사는 사람들로 우리가 위장을 하자. 그래가지고 기본의 대표되는 사람들이 옷도 다 헤어진 옷을 입고 신발도 다 떨어진 신발 신고 빵은 곰팡이 난 빵을 가지고 물 넣는 가죽불에도 다 흘러가지고 물이 새고 이제 이렇게 해가 왔습니다. 왜 그렇게 하면 이제 멀리서 온 티가 나니까. 그래서 여호수아를 만났습니다. 우리가 멀리서 왔는데 평화협정을 맺읍시다. 전쟁하지 말고 죽이고 죽지 맙시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보니까 정말 멀리서 온 것 같거든요. 옷도 다 떨어지고. 그래서 이거 멀리서까지 찾아왔는데 그런 평화협정을 맺어야지. 그리고 여호수아와 기본 사람들이 이제 우리 서로 전쟁하지 않습니다. 서로 죽이지 않습니다. 평화협정을 딱 맺어버렸습니다. 맺고 난 다음에 보니까 기본 사람 바로 옆에 있는 사람들이거든. 여호수아가 속았구나.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했는데 이거 어쩌지 못하고 죽이도 못하고 추방시키도 못하고 결국 같이 살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은 이것을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말씀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그 다음에 아이성을 점령할 들어갑니다. 여리고성은 엄청나게 큰 성이지만 가나안에서 제일 큰 성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 점령한 아이성은 너무나 작은 성읍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군대가 요것쯤이야. 우리가 여리고성도 무너뜨렸는데 아이성 요 조그만한 거 요것쯤이야 그러면서 기도도 하지 않고 가서 전쟁했다가 박살나고 왔습니다. 얼마나 많은 군사가 죽었는지 모릅니다. 여호수아 갔다 와가지고 죄를 뒤집어서 하나님 앞에 통곡합니다. 하나님 어찌하여서 우리가 이렇게 큰 패배를 당합니까? 어찌하여 저 조그마한 성읍을 우리가 이기지 못하고 이렇게 많은 희생을 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너희가 내가 기도하지 않았다. 기도하고 떠났더라면 다 이겼을 텐데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신약으로 넘어오게 되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 세 제자를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가셨습니다. 밑에 남아있는 9명의 제자들이 남아있습니다. 어떤 아버지가 자기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와가지고 9명의 제자들에게 당신들 예수님의 제자 아닙니까? 우리 아이 귀신 좀 쫓아내 주세요. 이 9명의 제자들이 달라들어가지고 귀신을 쫓아내는데 귀신이 안 나갑니다. 귀신이 안 나가 귀신이 이 제자들을 조롱하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산에서 내려오셨습니다. 이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가 예수께 와가지고 선생님 내 아이 귀신 들렸는데 당신의 제자들이 9명이 달라붙어도 못 쫓아냅니다. 선생님 좀 쫓아주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귀신 쫓아냈습니다. 제자들이 놀라가지고 예수님 앞에 와서 주님 왜 우린 안 됩니까? 예수님 말씀합니까? 기도 외에는 방법이 없느니라. 제자들이 기도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왜 안 했을까요? 그 앞에 보면 제자들이 2명씩 짝지어가지고 전도 현장을 나갔는데 전도 현장에 나가가지고 많은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병자들 막 데리고 다 고쳐줬습니다. 2명씩 나가가지고도 모든 병자 다 고치고 귀신 들린 다 쫓아냈습니다. 근데 이제 2명도 아니고 이에게 4배가 4.5배입니다. 9명이 모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9명이 요거 하나쯤이야. 우리가 2명 나가가지고 모든 걸 다 했는데 9명이 요거 하나쯤이야. 아주 가소롭게 보고 그걸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적은 것도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된다. 큰 것도
기도하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가 그만큼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런 교회 일꾼들, 교회 직분자들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회 일을 어떻게 합니까? 신앙의 연륜 가지고 하는 거 아닙니다. 내가 예수 믿은 지 오래되었다. 그것이 내가 교회 직분을 감당하고 일꾼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세상적인 지식이 많다고 해서, 세상적인 지위가 있다고 해서 우리가 교회 좋은 일꾼 되는 거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교회 좋은 일꾼은 결국 기도에 달렸습니다. 구역장이 기도 많이 하는 구역장은 그 구역이 부흥합니다. 아이들 위해서 기도 많이 하는 교사들은 그 아이들의 믿음으로 잘 자라가고 교회 학교가 부흥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구역장이 되고 아이들 가르치는 교사가 되었는데 만약에 기도하지 일주일을 가도 한 번도 기도하지 않고 지난다면 그 구역 아이들 어떻게 되겠습니까?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영국의 짐 그레이 목사님 이런 얘기했습니다. 현대 교회는 잠자는 거인이다. 여러분, 거인이 얼마나 힘이 좋습니까? 거인이 얼마나 능력이 많겠습니까? 그런데 그 거인도 잠들어 있다면 아무것도 못하지 않습니까? 오늘날 교회가 많이 부흥했습니다. 교회도 많습니다. 교회에 오는 교인들도 참 많습니다. 그런데 능력이 없다는 게 왜 잠자는 거인같이 됐습니까? 옛날에 비해서 교회도 많고 교인도 많은데 이 다 잠들어 있으니까 아무런 능력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교회 학교가 왜 그렇게 감소하고 있습니까? 오늘날 교사들은요, 테크닉도 뛰어납니다. 지식도 많습니다. 그런데 뭐가 없습니까? 기도가 없습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어릴 때 교회에 다닐 때 아이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아이들이 어른보다 더 많았습니다. 교회마다 저희도 시골에 조그만한 교회 다녔습니다만 아이들이 넘쳐났습니다. 제 고향 교회만 그렇겠습니까? 한국 어딜 가든지 아이들로 넘쳐납니다. 물론 오늘 이 아이들은 적게 낳는 것도 있지만 오늘 교회들이 얼마나 아이들이 감수하고 있습니다. 그럼 제 친구 목사는 지방에서 목회하는데 부임할 때 15년 전에 부임할 때 아이들이 300명이었는데 지금 30명 남았다. 그 교회만 그렇습니까? 아이들이 많이 줄어들어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교사들의 지적인 수준은 옛날보다도 훨씬 뛰어납니다.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수법이라는 것, 가르치는 방법은 옛날에 비해서 훨씬 뛰어납니다. 근데 왜 그렇습니까? 기도하지 않습니다. 옛날의 교사들은 지식은 귀지지만 테크닉은 없지만 그리고 아이를 사랑하고 기도를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 부흥 아이들 믿음으로 잘 자란다는 오늘 현대 교회는 바로 기도하지 않으니까 잠자는 거인이라는 얘기를 듣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기도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보면 바울이 이방 교회를 다니면서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헌금을 해달라고 부탁합니다. 예루살렘에 큰 흉년이 들어가지고 그 교인들의 생활이 궁핍합니다. 그 다음에 로마의 착취에 의해서 재산 다 뺏기고 이래저래 그냥 교인들의 생활이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방세계 다니면서 여러분 모 교회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헌금해가지고 예루살렘 교인들을 도웁시다. 그러니까 이방인 교회들이 열심히 헌금합니다. 이제 그 헌금을 가지고 바울이 예루살렘을 가려고 합니다. 예루살렘에 가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에게 전하려고 하면서 로마 교회에 편지를 씁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 예루살렘으로 헌금 가지고 갑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렇게 지금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 교회는 바울이 설립한 교회가 아닙니다. 바울에게 전도를 받아가지고 예수 믿은 사람들이 로마로 이사가서 살면서 거기서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직접 설립한 교회는 아니지만 바울이 간접적으로 설립한 교회가 바로 이 로마 교회입니다. 바울은 이 로마서를 쓸 때만 하더라도 아직 로마에 안 가보았습니다. 로마에 가보지도 않았는데 로마 교회 교인들의 명단이 24명의 명단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 뭐겠습니까? 비록 가보지 않았지만은 그 로마 교인들 자기를 통해서 예수 믿은 사람들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늘 기도하니까 알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위대한 사도로 기적을 많이 행했습니다.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바울이 에베소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 현장에 기적이 얼마나 나오는지요. 병자가 바울에게 나옵니다. 귀신 들린 자가 나옵니다. 그런데요,
바울이 기도받지 않아도 바울의 손수건만 만져도 귀신이 나갑니다. 손수건만 만져도 병자가 났습니다. 바울이 일할 때 둘러도 앞치마에 손만 댔는데도 병이 다 났습니다. 얼마나 대단한 기적입니까? 유도고라는 청년이 설교 듣다가 떨어져 죽었습니다. 바울의 기도가 살려버렸습니다. 야, 대단한 능력 아닙니까? 이 정도의 능력 가지고는 대사도 같으면 기도해달라고 기도 부탁 안 해도 될 것 같지 않습니까? 이 정도 능력인데 뭘 기도 부탁하나? 그런데 바울이요, 여러분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부탁합니다. 왜? 바울의 사역을 해보면서 기도가 없이는, 기도하지 않고는 안 된다는 것을 체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본인이 기도했고 여러분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렇게 부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있던 교회에 어떤 분이요, 교회 나와서 저한테 개인적으로 간증하는 걸 들었습니다. 이분이요, 월남 파병 같은 군인이었는데 갈 때마다 나더러 예수를 안 믿어, 자기 아내는 예수 믿었지만 본인은 예수를 안 믿었어요. 근데 월남에 가서 생명을 넘나 사선을 넘나 하는 전쟁 들국이지 않습니까? 얼마나 불안하고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런데 자기 아내가 편지를 보내는데 편지할 때마다 그 아내가 이렇게 써, 여보 사랑합니다. 여보, 하나님께서 당신을 지켜주실 거예요. 내가 오늘도 매일매일 하루도 빼놓지 않고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당신을 지켜주실 거예요. 당신 안전하게 돌아올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본인은 예수를 안 믿었지만 늘 편지 올 때마다 자기 위해서 기도해 주는 아내를 생각하니까, 그래, 내 아내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니까 내 아내가 믿는 하나님께 나를 지켜주겠구나. 그렇게 생각하니까 안심도 되고 힘도 생기고, 그리고 두려움이 없어지더라는 얘기. 나중에 한국으로 돌아와서 그래서 예수 믿게 되었다고 그런 고백하는 걸 들었습니다. 여러분, 서로가 기도해 준다는 건 내게 큰 힘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남편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아내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자녀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부모가 나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 여러분, 성도 간에 서로 기도해 주고 서로 기도받게 된다는 것, 이거는 여러분 큰 힘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교인이 되시고 기도받는 교인이 되십시오. 서로 기도를 주고받는 것이 영적인 교제입니다. 이것이 오늘 바울의 모습 아닙니까?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뭐라고 기도하는지 잘 보시죠. 먼저 보면요,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건짐을 받게 해달라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런 기도를 부탁하고 있습니다. 31절에 나로 유대에서 순종하지 않은 자들로부터 건짐을 받게 기도해달라고 부탁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을 보면요, 예루살렘 교회 안에는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내가 밥을 안 먹겠다는 사람이 40명이 있습니다. 바울, 너 오기만 해봐라. 내가 너를 죽이기 전에는 내가 밥 안 먹는다. 근데 바울이 예루살렘 가서 안 죽었잖아요. 여기 갔다가 로마로 갔습니다. 제가 성경 읽다 궁금한 건 이 40명의 사람들이 진짜 죽었는지, 바울이 죽이기 전에는 자기 밥 안 먹는다 그랬는데 그럼 굶어 죽었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 다음에 성경 기록이 없으니까 제가 모릅니다. 궁금한데 여러분 다 밥 먹었을 것 같아요. 자, 그 정도로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많았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대적자가 많습니다. 그래서 가서 이들로부터 건짐을 받게 해달라고 기도 부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오해하지 마세요. 착각하지 마세요. 바울이 자기가 가서 죽는 게 겁이 나가지고 이런 기도 부탁하는 거 아닙니다. 바울은 순교를 각오한 사람입니다. 어디 가서 예수에서 죽는 거 뭐가 그렇게 겁나겠습니까? 바울이 지금 내가 그 사람들로부터 죽지 않게 해달라고, 건짐받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이유는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자기 동족 유대인들이요, 특별히 예루살렘 사람들이 예수를 죽였습니다. 그리고 스데반을 죽였습니다. 이제 만약에 바울까지 예루살렘이 죽인다면 이 예루살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죄를 짓는 것입니까? 예수를 죽인 사람들입니다. 스데반을 죽인 사람들입니다. 바울까지 또 죽인다면 이 하나님 앞에서 예루살렘 사람들이 얼마나 큰 죄를 짓는 거겠습니까? 자기가 죽는 게 두려운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 사람들 더 이상 그런 큰 죄를 안 짓게 해달라는, 이게 바울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하세요. 때리는 사람도 나쁘지만요, 때리게 만드는 사람도 나쁩니다.
화를 내는 사람도 나쁘지만 화를 내게 만드는 사람도 나쁩니다. 있는 물건을 주워간 사람도 나쁘지만 자기가 실수로 이 물건을 놔둬가지고 다른 사람이 그 물건 훔쳐가도록 만드는 것도 여러분 그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 좋은 거 아닙니다. 내가 실수하고 내가 잘못해가지고 다른 사람을 죄 짓게 만든다면 여러분 그것은 결코 옳은 일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을 죄인 만들지 말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다른 사람을 죄인 만드는 영성 가지면 안 됩니다. 바울이 지금 여러분 내가 예루살렘에 가서 그 죽지 않게 달라고 여러분 기도 부탁하는 건 뭡니까? 내가 가서 그 사람들 손에 죽으면은 나는 순교하니까 괜찮지만은 그 나를 죽이는 사람들은 다시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죄를 짓는 거냐. 그 사람들 죄인 되게 하지 않게 해달라 큰 기도입니다. 여러분 요셉이요 애국의 국문 총리가 되었습니다. 형들이 왔습니다. 형들 나중에 요셉이 자기들 국무총리의 자기 동생인 줄 알고 얼마나 놀라겠습니까? 그렇게 요셉을 미워하고 요셉을 죽이려고 그러고 요셉을 종으로 팔아버렸는데 그 죄가 얼마나 큽니까? 벌벌 떨고 있습니다. 요셉 뭐라 그러니까 형님들 걱정하지 마세요. 나를 여기에 종으로 팔려가게 한 것은 형님들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흉년에서 우리 가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형님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이곳으로 보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이 고백은 뭡니까? 자기 형들을 죄인 만들지 않습니다. 형들은 내가 죄인, 우리가 죄인이라 그러지만 요셉은 형들을 죄인 만들지 않습니다. 남을 죄인 만들지 않는 영성을 요셉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바울도 그렇고 요셉도 그렇고 남을 죄인 만들지 않는 그런 좋은 영성, 얼마나 아름다고 깊은 영성이겠습니까? 여러분 다 내 잘못입니다. 다 내 죄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분들은요 남을 죄인 만드는 영성 아닙니다. 그런데 맨날 남 탓하고 너 때문에 그렇다, 당신 때문에 그렇다고 한 사람은 맨날 남을 죄인 만드는 거 아닙니다. 남을 죄인 만든다는 건 결코 좋은 것 아닙니다. 여러분 바울과 요셉이 보여주는 영성은 남을 죄인 만드는 영성 아닙니다. 우리 남을 죄인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죄인이다 그렇게 고백해야 합니다. 그 얼마나 아름다고 감동이 있는 겁니까? 여러분 바울은 동족을 죄인 만들지 않은 영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남을 죄인 만들지 않는 것 얼마나 좋은 신앙입니다. 두 번째로 자신의 섬김이 받아들여지게 해달라 이렇게 기도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 교회 성도 여러분, 내가 지금 이방인의 헌금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갑니다. 예루살렘 성도들이 내가 전한 헌금을, 여러분들이 한 헌금을 감사하게 잘 받게 해달라, 잘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는 부탁입니다. 오늘 보면 31절에 보면 또 예루살렘에 대하여 내가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을 만하게 하고 이렇게 기도해달라는 부탁 아닙니까? 로마, 예루살렘은 큰 흉년으로 로마의 착지로 경제적으로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이방 교회가 헌금해서 전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게 되면 바울을 죽이기 전에 밥 안 먹겠다는 사람 40명이 있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얼마나 무서운 곳입니까? 죽음을 각오해야 됩니다. 그런데도 바울이 그 헌금 들고 갑니다. 왜요? 다른 사람을 보낼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이 헌금이 너무나 귀한 헌금이기 때문에 이거 혹시 가다가 배달 사고 날 수도 있잖아요. 얼마나 정성된 헌금인데 그래서 바울이 내가 예루살렘 가서 죽는 한이 있더라도 이 헌금 가지고 내가 직접 가서 전해야 되겠다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걱정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이 한 헌금을 과연 받아줄까? 이 걱정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개, 돼지 취급합니다. 사람 취급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멸시하고 무시합니까? 할례받지 않은 이 백성들, 지옥에 안 갈 사람들 상종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상종도 하지 않고 무시하고 멸시하는 이방인들이 그 헌금한 걸 가지고 가서 이게 이방인들이 여러분들 위해서 헌금한 겁니다. 받으시오 그러면 잘 받겠습니까? 아마 어떤 유대인들 가운데는 내가 굶어 죽으면 죽었지 이방인들 그놈들이 하는 헌금 내가 안 받겠다. 나 차라리 굶어 죽겠다. 그런 사람들도 얼마나 많이 나오고 많이 나옵니다. 정통 유대인들 같으면요 내가 차라리 죽으면 죽었지 굶어 죽는 한이 있어도 저 개돼지 같은 이방인들 하는 헌금
그 더러운 건 안 하겠다. 미안합니다. 그만. 오늘 그래서 유대인들 생각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유대인들 생각이. 그러니까 이방에 대해서 얼마나 부정적이냐는 얘기죠. 그러니까 바울이 여러분 내가 가져가는 헌금 예루살렘의 성도들이 잘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건강하게 성장하는 교회는 성도들의 섬김과 봉사가 교인들에게 잘 전달됩니다. 잘 전달된다는 것은 충성하고 헌신하는 사람들 볼 때마다 수고하십니다. 아름답습니다. 존경합니다. 훌륭합니다. 좋은 교회, 건강한 교회입니다. 이 섬김이 잘 전달되고 있는 겁니다. 훌륭합니다. 존경합니다. 나는 그렇게 못하지만 당신의 그 섬김이 너무 아름답습니다. 감동입니다. 잘 전달됩니다. 그런데 전달되지 않고 반대되는 교회는 뒤에서 수근수근합니다. 참 잘난 게 뭐였다. 그렇게 잘났지만 뭐 그래 대단하네요. 에이고 내가 당신 삶을 아는데 이중플레이하고 있네. 이게 뭡니까? 이건 전달이 안 된다는 겁니다. 이런 교회는요 늘 시험에 들고 늘 상처가 있는 겁니다. 이건 그렇게 생각하고 본인도 불행하고 교회도 아무런 유익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사건 보면요 향유 부은 여인이 있습니다. 매춘부라고 사람들이 비난하는 여인입니다. 죄인이라고 욕먹는 여인입니다. 이 여인이 그 비싼 향유를 예수님께 가지고 와가지고 머리에 붓고 발에 붓고 머리털로 발을 닦습니다. 온 사람들이 여인을 보면서 저 부정한 여인이 어떻게 감히 예수께 와가지고 이따위 짓을 할 수 있냐고 욕을 하고 비난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여인의 헌신, 그 여인의 섬김을 다 수용하고 받습니다. 그런데 뭐라 그럽니까?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인이 오늘 내게 행한 일도 함께 전파되고 기억될 것이다. 그렇죠? 예수님은 그의 사람들을 비난하고 욕했지만은 예수님은 그 여인의 섬김을 다 받아줍니다. 그런데 여인을 칭찬하잖아요. 너가 정말 훌륭하다. 삭개오가 죄인의 상징이었던 삭개오가 예수님을 자기 집에 초청했습니다. 예수 영접하고 초청해서 거기서 예수 식사 대접을 합니다. 온 사람들이 비난합니다. 죄인인 주제에 예수를 초청했다고. 또 예수는 왜 저 죄인이 집에 가서 밥을 먹느냐 비난하고 야단났습니다. 그러나 예수는 삭개오의 그 섬김과 그 사랑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칭찬하지 않습니까? 오늘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 집에도 오늘 하나님의 구원이 임했다. 삭개오를 얼마나 칭찬합니까? 사람들은 비난했지만 향유부인 여인도 삭개오도 그 섬김을 사람들은 비난하고 욕했지만 예수님은 다 받아들여 좋게 보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칭찬하셨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아무리 좋은 일을 해도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디나 꼭 있습니다. 세상에 가도 있고 교회 안에도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도 헌신하고 감동적인 일도 있으면 좀 좋게 칭찬해 줄 줄 알아야 되는데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는요 섬김을 받아들이지 않는 겁니다. 향유부인 여인을 비난하는 사람들이나 삭개오를 비난하는 사람들이나 똑같은 겁니다. 칭찬을 섬김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죄로 하는 모든 봉사 헌신을 잘 받아들여야 됩니다. 여러분 문제의 눈을 가지고 보면 모든 것이 다 문제로 보입니다. 그러나 좋은 눈으로 보면 다 좋게 보입니다. 사람들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달리 보는 것뿐입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입니까? 좋게 보고 칭찬함이 교회의 유익이고 또 자신이 복을 받습니다. 여러분 좋게 보고 교회에서 섬기고 헌신하고 정성을 다하는 분들 볼 때마다 여러분 좋게 보시고 칭찬하시고 훌륭합니다. 존경합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과 기쁜 만남을 위해 기도해 달라고 지금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32절에 보면 나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으로 너에게 나아가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라. 여러분 바울이 이 얘기는 뭐냐면요. 내가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 가가지고 이 헌금을 전달하고 난 다음에
내가 여러분이는 로마로 갈 겁니다. 그래서 우리 즐겁게 만나고 기쁨으로 만나고 반갑게 만나서 우리 교제하고 기쁜 마음으로 같이 평안을 누립시다. 그걸 위해서 기도해달라는 기도의 부탁입니다. 여러분 교인들과 기쁨의 만남을 위해서는요 기도해야 됩니다. 일주일 동안에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사람들 주일날 만나보세요. 얼마나 기쁘고 반갑습니다. 그냥 일주일 가도 그 사람에서 한 번도 기도 안 하다가 만나면 왔나 보다 아니면 안 왔나 보다 뭐 그렇게 생각하는 거 아닙니다. 내가 기도한 사람을 교회에서 만나게 되면 반갑습니다. 내가 기도한 사람이 교회에 안 보이게 되면 궁금해집니다. 왜 안 보이지? 전화가 문자가 보내게 되는 거 아닙니까? 기도하지 않으면 보이면 보이고 안 보이면 안 보이고 그냥 그렇게 넘어가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힘내세요. 기도하고 있습니다. 정말 그 말씀대로 여러분 정말로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요 그 사람이 만남이 반갑고 만남이 축복이 되는 겁니다. 말로만 힘내세요. 내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지 마시고 정말로 기도하라는 얘기죠. 헬라 제국을 창건했던 알렉산더 대왕이 있습니다. 세계 정복왕 아니겠습니까? 이 알렉산더가 요세푸스 역사,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그 역사 기록을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알렉산더가 이집트를 정복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출정하기 전날 밤에 꿈을 꾸었는데 알렉산더의 꿈에 누가 나타났냐면 예루살렘 성전의 대제사장이 꿈에 나타났습니다. 이 대제사장이 알렉산더의 꿈에 나타나가지고 폐하여 당신은 이집트를 정복할 것입니다. 내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으니까 당신이 이집트를 정복할 것입니다. 이 꿈을 꿨습니다. 근데 그 꿈대로 알렉산더가 이집트를 정복했습니다. 여러분 알렉산더가 하면 지나간 나라들은 다 초토화됩니다. 전부 다 정복하고 다 전리품받고 알렉산더가 지나간 자원은 축대받습니다. 그런데요 참습니다. 이스라엘은 알렉산더로부터 복을 받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전쟁이 세계에서 제일 많은 여러분 인류 역사에 전쟁이 제일 많았던 데가 이스라엘입니다. 왜 이스라엘 전쟁이 제일 많을 것 같습니까? 지역적인 문제입니다. 이스라엘은요 유럽과 아시아와 아프리카 3개 대륙이 만나는 지점입니다. 북쪽으로 메소포타미아, 남쪽으로 이두문명, 이쪽으로 인도의 인도서 문명이 세계 문명이 만나는 지점입니다. 여러분 신학적인 용어입니다만은 비옥한 초승달 지역이라 그래. 그 다 사막지역, 산악지대인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북쪽으로 보면은요, 이 비옥한 토양이 있습니다. 비옥한 땅이 있습니다. 이게 초승달 모양으로 생겼다고 해서 비옥한 초승달 지역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울련 곡창지대 그러고 그게 이스라엘을 통과합니다. 그러니까 북쪽의 제국들이 이집트를 정복하려고 그러면 이스라엘을 거쳐가야 되잖아요. 남쪽의 이집트 제국이 북쪽을 점령하려고 그러면 이스라엘을 거쳐가야 됩니다. 이스라엘을 거치지 않고 뭔가 되는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대제국의 왕들은요 힘만 있으면 이스라엘을 제일 먼저 정복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역사는 항상 전쟁인 거예요. 그런데 헬라 제국의 알렉산더 대왕이 정복왕인데 이 양반은 이스라엘을 하나도 건들지 않았습니다. 애굽을 정복하고 난 다음에 올라오는 길에 예루살렘에 들러가지고 대제사장을 만났습니다. 성전에서. 그리고 알렉산더가 인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당신이 기도에 내가 이긴다고 기도한다고 그 기도에 내가 이겼습니다. 그리고 알렉산더가 기록을 봅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대제사장하고 같이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는 이스라엘 유대에게 많은 선물을 줍니다. 애굽에서 전리품 가지고 오다가 이스라엘에다가 선물을 주고 갑니다. 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요 근동에 출현했던 모든 제국에서 다 멸망을 받았는데 알렉산더에 의해서만큼 이스라엘 보호를 받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정말 대제사장이 진짜 기도했는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뭐 꿈에는 기도한 걸로 나오니까 꿈에서 알렉산더가 대제사장에 당신 힘내세요. 내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당신 이깁니다. 이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건들지도 않고 오히려 많은 상을 주고 갔다. 기도가 그만큼 힘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성도의 복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가지고 있는 소중한 것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나 정말 우리 교우들에게 소중한 것은요,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 많은 거. 이게 소중합니다. 여러분, 제가 일부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한 사람 100명 이상만 만들어 보세요. 삶이 다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참 좋아요. 왜? 저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은 내가 잡아봐도 100명은 넘습니다. 우리 교인들이 저를 위해서 다 기도할 거고, 우리 교인 아닌 사람 중에도 저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얼마나 행복한 사람입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 100명 이상만 한번 만들어 보세요. 얼마나 복이겠습니까? 여러분, 돈도 중요하고 명예도 중요하고 자리도 중요하지만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한 사람 만들어 보세요. 그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되었습니다. 성도의 교제를 잘하면 여러분, 기도해 주는 사람이 생깁니다. 저는 새벽마다 우리 교우들을 위해서 하루도 안 빠지고 기도합니다. 우리 교인들 아이들 제가 이름 다 기억합니다. 아이들 위해서도 이름 불러가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오셔서 등록하시고 제가 신방하게 되면 그 가정도 알고 그 가정 기도 제목도 알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몇 년이 돼도 신방 안 되고 나하고 대화가 안 되면 그 가정 기도하기 힘들잖아요. 이 성도의 교제가 안 되는 겁니다. 성도의 교제가 올바로 되게 되면 여러분, 내가 기도 받을 수도 있고 기도할 수도 있는 겁니다. 기도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 많이 만드십시오. 바울 로마서 16장에 보면요, 로마서 16장과 고린도전 16장에 보면 바울이 자기 동역자를 언급합니다. 이 사람은 나와 함께 협력한 나를 도와주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고백한 나는 이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내 마음에 기쁨이 있습니다. 이 사람에서 기도할 때마다 내 마음에 감사하고 즐거움이 있습니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누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지 간에 즐겁게 기도하도록 만드십시오. 누가 나를 위해 기도하는지 간에 기쁜 마음으로 기도하도록 만드십시오. 기도하는데 그 사람 생각만 해도 머리가 아프고 그 사람 생각해도 힘들고 기쁨이 날아가고 참 불행한 일입니다. 여러분, 교우들 가는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나를 위해 기도할 때 나를 파울 그러잖아요. 자기의 동력자에 기도하니까 마음의 기쁨이고 즐겁더라.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내 기도, 내 이름 석자 부를 때마다 그 마음의 기쁨이 있도록, 그 마음의 즐거움이 있도록 만들어야 돼요. 얼마나 좋은 축복의 일이겠습니까? 나를 위해 기도해달라. 이게 바울의 부탁입니다. 여러분, 옆 뒤에 돌아보셔서 기도 부탁하십시오.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자, 시작 인사. 어색한데. 자, 한 번 더.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부탁합니다. 기도 부탁받았으니까 기도하십시오. 예,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부탁도 하시고, 또 여러분들이 그분을 위해서 기도도 하십시오. 그 아름다운 성도의 교제가 있고, 거기에 큰 복이 줄 줄로 믿습니다. 알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바울이 기도 부탁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기도 부탁하고 또 기도도 해주는 아름다운 성도의 교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